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월 3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는가, 또 예수님의 삶은 어땠는가 하는 부분, 예수님은 정말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부유하셨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유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려셨던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아주 평생 동안 아주 굉장하게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항상 가난하고 힘들고, 마치 우리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맨날 집세 걱정하고 경상비 걱정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걱정하면서 은근히 어떤 때는 빚을 져가면서 이렇게 살았던 이런 개척교회 시절의 가난함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삶은 사실은 상당한 여유와 풍요로운 속에서 살았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누가 태어났죠? 동방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전해준 선물이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유향이라고 하는 바로 아주 고귀한 향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모략이라고 하는 이 역시 향료 중의 일종인데, 이거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바로 몸에다 바르고 썩지 않게 하고 하는, 이것도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황금을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옛날에는 돌이 되면은 금반지를 해주기도 했죠. 근데 그것 가지고 황금 가져왔다라고 말은 하지 않죠.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또는 그 동방에서 온 왕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존재들이 금 한 돈 가져왔겠습니까? 그저 그냥 뭐 귀걸이 하나 할 수 있을 정도, 또는 애들 손가락에 끼워를 한 돈짜리 3.75g짜리 금을 갖고 왔겠냐 이거죠. 동방박사의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고귀한 것들을 예수님에게 갖다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어렸을 때 애굽으로 도망쳤던 일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였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목수로서 살았잖아요.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지금도 뭐 그렇게 크게 인정받는 직업은 아닙니다만은, 요번에 그 리모델링 하면서 목수를 불러다가, 목수하시는 분을, 전문가를 불러다가 2층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했지 않습니까? 목수가 왔죠. 근데 목수가 하루 얼마죠?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열을 하고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목수의 일이 그렇게 간단하고 그냥 싼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예수께서 꼭 가난하게 살았다 이렇게 아주 표현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정도 있으면 돈꾀를 맡을 정도가 될까요? 돈 100만 원 갖고 돈깨가 필요할까요? 1000만 원 갖고 돈깨가 필요할까요? 아마 막대한 금액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뺐었다고 하는 성경 말씀도 나오잖아요. 중간에 슬그스면 뺐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지원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의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대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가장 적은 일행이라 할지라도 12명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포함해 13명이에요. 13명을 섬길 만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왕의 청지기의 아내, 상당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이고 왕의 청지기면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내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으로 예수를 섬겼다면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궁핍하고 어렵게 하게 했겠습니까? 이게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외에도 많은 후원자가 있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을 바로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다 자기가 묻힐 무덤에다 예수님을 이렇게 묻게 했잖아요. 이것은 그 역사 속에 드러나진 않지만 죽을 때 자기 무덤을 내어주었던 분이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또 니고데모도 바로 보면은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모략을 100근쯤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이 모략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향유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마리아라고 하는 이 헌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헌신했잖아요.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목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가득한 것을 예수님에게 깨뜨렸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격앙됐죠. 이 귀중한 것,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꺼이 받으셨죠. 그러지 말아라. 얘는 이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 기름을 깨서 머리에 바르고 발을 씻은 이러한 일들을 아주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는 길에 나귀를 기꺼이 빌려오라고 말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옷도 사형수의 옷이지만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 부요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부요하신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여러분이 부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대요. 원래는 부유한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담당이 있었고 바로 이 왕의 청지기의 부인이 바로 후원자였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어렵게 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그러한 예수께서 우리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혼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이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또 육신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왕의 자녀입니다. 광자와 공주가 지지리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조선의 마지막 그 왕들의 그 후손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힘들지는 않게 살았어요. 또 이와 같이 정신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님의 축복에 대해서 잠언 10장 22절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들로 하여금 부요하게 만든대요. 물질적인 축복이 넘치게 만든대요. 근심을 겸해서 주시지 않는데요.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복과 비교하면 세상 복은 근심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근심 걱정을 주지 않고 사람을 부요하게 하셔서 우리들로 부요하게 하셔서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가난한 길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또 주님이 주신 복은 근심을 같이 겸해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새롭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께서 주시는 부요함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또 최승규 장로님이 다시 한번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가시는데 또 검사한 거 확인하러 가시는데 좋은 결과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한은조 선생님의 산재 재판 이제 이틀 남았죠. 3월 5일 날은 한 번에 끝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산재가 되도록 재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의